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1년 12월 19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설교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저 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에 대한 생각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인간적일 수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일 수 없었던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카이로스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설교 그리고 광야에서 골고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빛교회 쳐서 이 설교들을 찾아보시면 다 동영상이 나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그것의 문제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러함의 문제로 고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이 좀 생소하지요? 그러나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 그 자체 대상 그걸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됨됨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러함 이것을 그러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함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좀 그러함입니까?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미 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군요. 네.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가지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완성을 해요. 그리고
왕궁도 완성을 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자기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를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간추리면 나 여호와를 네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도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왕이 되며 너도 풍족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내 후대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겠거니와.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됩니다. 만일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저주해서 벌 줘서 그야말로 시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 매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상한 내용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그걸 잘 보려고 안 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 스스로 이 성서에 하면 여호와 스스로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신을 네가 믿으면 내가 너 저주하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호와 나도 있지만 다른 신도 있어. 그것을 스스로 성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제1계명을 믿으세요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신 이외에 다른 신을 믿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 돼요. 다만 그 신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돼요. 그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을 바꿀 건 바꾸고 파기할 건 파기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은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있다. 그러면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 돼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과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게 돼요. 그런데 그러함은 닳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리스도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문제도 솔로몬이 생각했던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그것으로 믿었어요. 다른 신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것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 그러함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 자체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의 됨됨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함으로써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예수 자체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됨됨이 때문에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어느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 자체 그것으로 고백하게 되면 구약시대 여호와를 그것이라는 신으로 믿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우리나라 최고왕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묻지도 말고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세종대왕이니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지. 왕 중에 다 따져보니까 세종대왕의 왕으로서의 됨됨이, 그 왕의 역할과 그 왕의 속성을 얼마나 훌륭하게 이 사람이 잘했는지, 그러니까 최고왕이지.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만일에 세종이 최고왕이다 라고 했을 때, 세종 인물 자체가 최고니까 최고왕이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것으로서 세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지. 세종은 왕으로서의 됨됨이, 그 왕으로서의 조선조의 그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최고야. 이렇게 세종대왕을 바라보면 세종대왕에 대한 그러함을 보고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마 다 후자를 택할 겁니다. 세종대왕이 그러함을 따져보니까 그게 최고니까 최고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세종 자체를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예수라는 인물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로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인물 됨됨이, 그리스도 됨됨이를 잘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라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 그 자체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함, 예수님이 훌륭한 사랑의 실천자고 훌륭한 구원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어떤 그러함,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 따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아니면 무조건 배타해 버리는 거죠. 그것도 더더군다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이해한 개념으로 투영된 예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틀로 정해놓고 그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배타합니다. 이거 심각한 한국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군가가 그러함이라는 속성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라는 인물 그 자체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러함, 그 어떤 것, 이것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보이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뭐죠? 네, 장미, 빨간 장미죠. 그런데
이 빨간 장미가, 이 꽃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난 노란 장미인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고 빨간 장미라고 하네. 난 노란 장미인데 왜 저들은 빨간 장미라고 하지? 이 꽃이 노란 장미라고 하는 것이 진짜일까? 우리가 판단한 빨간 장미가 진짜일까? 이해되세요? 제 이야기를? 이 꽃이 자기 스스로 생각한 나는 노란 장미다는 노란 장미가 진짜일까요? 우리가 본 빨간 장미가 진짜일까요? 장미의 지체성도 인정해야 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인데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말 후반부에서 20세기 전반부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있어요. 장미꽃이 있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판단이 있잖아요. 대상은 객체잖아. 밖에 있는 거죠. 나의 판단은 주관이잖아요. 주관의 판단과 객관의 대상이 과연 일치하는가? 자기는 노란 꽃이라며 지금 노란 장미라며 근데 나는 빨간 장미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장미가 그러고 있다면 말이에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어느 게 진짜지? 하고 고민한 철학자가 후설입니다. 참 이상한 것도 고민하네. 그러나 이거 매우 중요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대상을 보고 저거 나무네, 저거 보고 피아노네, 이거 감귤이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후설이라는 이 철학자는 자연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후설은 고민한 거죠. 그렇게 판단한 것이 맞는가? 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청했느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판단, 당신의 생각, 판단을 잠시 판단을 중지해 주세요. 그것을 판단 중지라고 하고 에포케라고 합니다. 철학적 용어입니다. 에포케. 또는 아주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는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다만 판단 중지해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어떤 개념 형성된 것들을 일단 다 수독해 보라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저걸 보고도 노란 감귤이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본 그림을 보고도 빨간 장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 없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저 장미꽃을 빨간 장미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장미꽃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보고 장미꽃을 빨갛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는가요? 장미꽃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빨간 장미네 라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주관적 판단을 딱 수독시켜봐요. 이거 후설이 이걸 아주 재밌는 말로 표현했어요. 세계의 스위치를 꺼라 그랬어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에게 인식된 모든 것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아예 꺼버려라 스위치를. 없애버려라. 텅 비게 만들어버려라. 세계를 괄로 쳐버려라 그랬어요. 세계를 괄로 쳐서 없는 것처럼 넘어가 봐라 그 말이에요. 싹 넘어가 보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먼저 있어. 내 판단이 먼저 있어. 먼저 있고 나서 대상을 보고 있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게 빨간 장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빨간 장미라는 개념이 나한테 딱 먼저 있어. 그 먼저 있는 것이 딱 투영되니까 빨간 장미가 되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있고 판단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만 판단이 먼저 있고 대상이 나중에 판단에 의해서 덧입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개념, 모든 신앙, 모든 교리, 모든 인식 다 판단 중지 스톱해 보세요. 스톱. 없어. 예수에 대한 생각이 텅텅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저기 예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가 있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판단을 먼저 딱 내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수에게 투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다 후자인 거죠. 내 판단을 먼저 딱 갖고 그걸 예수에 투영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큰 오류입니다. 예수는 본래 그렇게 안 했는데 내 판단을 투영해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는 본래 빨간 장미가 아니라 노란 장미인데 예수는 빨간 장미다 라는 내 어떤 신앙과 관념과 인식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딱 보니까 빨갛게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매우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기독교는 정말 다른 것을 무조건 없애려고 드는 그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에 대한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데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는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데 대한 대답은 그 누군가가 예수를 판단한 대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가 있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만일에 밀감 농사 짓고 있어. 그러면 예수는 농부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것이 예수의 참모습일까요?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에 의한 예수일까요? 예수가 한 일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가 참 예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이미 고백하는 사람의 판단, 훗설이 말한 노에시스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 한 일을 보면 그거 작용하기 이전에 예수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다 알지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일을 했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성서를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천국이 아니라 본래는 그의 나라,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함께 살기 운동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누구나 다 함께 살려면 모든 대상들을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요. 무조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모두 함께 살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을 한 거죠, 예수가. 참 우리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예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모두 다 함께 살기 운동인데 그 함께 살기 운동을 하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일을 예수가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약자와 병자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매우 강하게 한 분이 예수죠. 그러면 예수가 한 일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모두 다 함께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좀 우리 제발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거 두 가지예요. 뭐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그러함은 뭐죠? 이제 앞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그러함이 뭐예요? 다 함께 살자는 거예요. 무조건 좀 사랑 좀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그러함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줄여보면 예수의 그러함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그런데 만일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그것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함으로서의 그리스도로는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것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예수가 원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곧 함께 살기를 위한 사랑 운동이라는 바로 그러함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러함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은 그 어떤 배타적인 조건도 내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조건을 내걸겠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러함의 예수, 그러함의 그리스도는요, 완전 오픈이에요. 완전 오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부터도 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지. 기독교만 믿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조건을 붙여서 일요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고 11조를 바쳐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요. 구약 시대의 여호와 신앙처럼 예수를 그것으로 대상화해서 우상화하고 그 밖의 것들을 배타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맙니다. 이걸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석가도 아닙니다. 보살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며 그 누구도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함께 살기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나 솔로몬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합니다. 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한 일을 무엇을 하였느냐를 놓고 보면 그들은 함께 살기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타했죠. 그러나 그 누구라도 사랑과 함께 살기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누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리스도의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도 그리스도이며 석가도 그리스도이며 현대 신학자들이 고백하듯이 마하트마 간디도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인이 볼 때 원효 스님도 그리스도이며 백범 김구 선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살기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그들의 그러함, 그들의 됨됨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랑이니 자비니 평화니 화쟁이니, 원효는 그것을 화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백범은 그것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했지만 말입니다. 그것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함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면 누가 그리스도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살기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써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그러함인 사랑 그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 축하해야 할까요?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을 그곳으로 대상화해서 그 인물이 태어났다, 그러니 축하하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록 그분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으나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삶을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살기를 위해 바침으로써 그러함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까요? 그냥 예수가 탄생했으니 축하합시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의 실현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 예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려는 우리 또한 사랑의 그리스도로 계속하여 탄생하고 있음을 서로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 바에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거니까 간다고 하니까 믿자. 그렇습니까? 그런 천당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천당이라면 예수님은 그 천당에 안 갔습니다. 왜? 배 타는 자리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자리에, 그래서 누구는 저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 빠져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는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겠죠. 안 그런가요? 오늘 본문을 허투루 읽으세요. 병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니라. 그들은 목 잡는 양같이 정말 기진맥진함이라. 예수는 천당과 지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는 천당에 안 가고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당 지옥 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 한번 합시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서로 봅시다. 이런 걸 싫어하는 교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서로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러함,
함께 살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조금씩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것이요, 완전히 열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아도요, 다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배탈한 기독교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기독교에서 강렬하게 쓰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함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함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슴 떨리는 감동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 모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보면 이게 있어야 그래도 그러함으로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그야말로 하늘의 평화와 아름다움이 두루 넘치게 되길 그러함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